증문즉답 존재를 보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내가 주장하는 존재 시스템은 알기 어려우며 본인이 직접 실감하여 현실이 되기 전에는 믿기 어렵다. 존재 시스템의 네 가지 큰 기둥과 존재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존재를 들여다보고 존재의 이치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며 존재란 머물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신이 존재 속 거대한 시스템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되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게 된다. 우선은 인간으로의 윤회를 끊어버리는 것이며 궁극에는 자신의 본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피존재에 이르는 것이다. 내가 존재 시스템을 얘기하자 어느 도인이 그런 존재를 보는 자는 누군가라는 선문답을 하기에 그 질문에 상응하여 대답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존재를 보는 자는 자신의 의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일 의식이지만 분리하여 세상을 들여다본다. 허공성을 알게 되면 모두 하나라는 단일 의식에 이르게 되는데 단일 의식의 상태에서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반드시 분리하여 존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신과 현실의 분리이며 자신과 영혼의 분리이며 자신과 시스템과의 분리이다. 비유하자면 바닷물 한 바가지를 떠서 직접 보거나 먹어보고 사유하여 관찰하는 것과 같다. 바다 자체는 일원성이지만 그 속에 소금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무수한 미생물과 생명체를 담고 있음을 경험해야만 한다. 즉, 자신의 의식과 존재 시스템의 의도된 분리 과정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직접적 분리에서 오는 결과로서 커다란 이치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인과 법칙과 윤회 법칙이며 지구 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이다. 이때 존재를 보는 자는 자신의 의식임에 틀림없다. 영혼도 아니며 참나도 아닌 순수한 자신의 자아이다. 깨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온이란 영원하지도 않으며 의지할 바가 못 된다고 굳게 믿으며 오온을 소멸시키는 길을 간다. 또한 의식이란 믿을 바가 못 되며 모든 번뇌의 근원이기에 자신의 의식을 줄이는 길을 간다. 이때 필요한 도구가 참선이며 명상이다. 이렇게 오온과 의식이 마침내 거의 소멸에 이른 아라한은 최종 점검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자신이 찾은 결론이 존재에 대한 진리인가 하는 의심을 해야 한다. 깨침의 궁극에 서서 자신과 모든 만물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은 무엇이며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기 전에는 어떠한 깨침도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연 오온과 의식이 온전히 사라지는가를 의심해야 한다. 아라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존재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일원론으로 보는 단일 의식 상태에서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강제적으로라도 의도하여 자신과 세계를 분리해야지만 존재는 드러난다. 즉, 사라졌던 오온과 의식이 부활해야 한다. 오온과 의식이 미약한 아라한에 멈추면 지혜와 직관이 줄어들어 더 큰 깨침이 올 수 없다. 아라한은 종착지가 아니라 환승하는 간이역에 불과하다. 오온과 의식에 끌려다니지 않되 오온과 의식을 통하여 깨우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존재는 모습을 드러내고 마침내 존재 시스템을 알게 된다. 비유하자면 운동선수가 팔이 부러져 깁스하였는데 어느덧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망각하고 부러진 팔이 다 나아서 만족하여 운동을 그만두는 것과 같다. 부질없는 오온과 의식을 소멸시키는 것은 맞으나 이미 소멸에 이르렀으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존재를 들여다보고 존재의 이치를 알아야지만 거대한 시스템이 보이고 머무르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단일 의식 상태에서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여서 존재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성이며 열애장 상태이다.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바다와 하나가 된 형국이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분리되어 나왔을 때 바다를 볼 수 있듯이 존재를 보는 것도 자신과 존재가 분리되어야 존재가 보인다. 존재와 하나가 되면 이번 생은 평안하다. 그러나 다음 생도 존재와 하나여서 돌고 돌아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한순환이 되는 것이다.
반면 존재와 분리를 일으키면 이번 생은 괴롭다. 그러나 다음 생도 존재와 분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대한 탑을 쌓는 것과 같다. 오온과 의식이 메마르면 더 큰 깨침이 올 수 없다. 깨침은 오온과 의식을 통하여 깨우치는 것이다. 지혜와 직관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깨친다는 말인가? 아라한이 마침내 분리를 일으켜 존재를 알게 되면 두 번 다시는 아라한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마치 냇물에서 놀던 물고기가 바다에 이르러 바다와 하나가 된 형국이다. 냇물은 아라한의 세계이며 바다는 보살의 세계이다. 윤회와 인과 그리고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런데 보살은 존재 시스템은 머물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안다. 존재 시스템의 견고한 잔혹성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과와 윤회에 갇힌 인류를 보게 된다. 보살이 윤회하는 이유는 아직은 보살의 실천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인간으로의 윤회를 벗어날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왕에 윤회할 것이라면 보살은 기꺼이 마다치 않고 남은 윤회를 하는 것이다. 아라한은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나 보살은 괴로움과 함께한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존재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이며 보살은 존재 시스템을 알지만 아직은 인간으로의 윤회를 못 벗어난다는 것을 알기에 괴로운 것이다. 존재를 보는 자는 오직 자신의 의식이다. 달리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영혼도 아니며 무아도 아니고 참나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오온과 의식을 통하여 깨쳐야 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